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 그동안 이단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미리 설치면서 물을 흐려놓고 신뢰를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이단을 통한 사탄의 방해로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실한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강이 너무 깊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끝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벼가 익으면 스스로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확실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다는 것과, 성경에는 내가 미처 상상도 못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 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탄이 이단을 통해 쳐놓은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까지 무사히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구속사 곧 천국의 비밀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을 겪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 말씀은 너무나 깊고 방대하여 곳곳에 함정이 있고 또 매우 예민한 부분이므로 사탄이 쳐놓은 온갖 장애물과 함정을 넘어 천국까지 무사히 도달하려면 무엇보다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겸손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함정에 빠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진리는 엉성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물 셀 틈 없는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 that day and hour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그때 곧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은 때를 알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상대적 시간으로 공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 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구의 시간은 공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역의 시간과 공간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한국보다 7시간이 늦고 뉴욕은 예루살렘보다 또 7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안에서의 시간도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 대륙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속한 행성의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별에서나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시간은 지구에서만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별마다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태양과 가까운 수송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약 88일이고 금성은 225일, 지구는 1년이 365일이며 화성은 약 687일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약 12년이고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165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해왕성에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지구는 이미 165년이 지난 후가 됩니다. 이것이 공간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시간입니다. 천국은 공간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육체를 벗고 물질계에 있는 인간의 상대적 시간을 떠나서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간인 지구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양계의 공간 구조를 통해 지구의 시간을 별도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설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는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해인 50년 희년과 여호와의 7절기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시간 곧 성경역의 절기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공포한 그레고리력입니다. 이 그레고리력이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세계의 공통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성경력은 태양력을 사용하기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면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주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정확한 날짜는 매년 일정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달의 공전주기는 달의 모양이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상망월을 기준으로 한 달이 29.5일이고 1년은 354일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주기는 1년이 365.26일이기 때문에 매년 11.26일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양력과 태음력을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을 맞추기 위해 약 3년에 한 번씩 공달, 윤달을 넣어서 조정하는 치운법을 사용합니다. 달의 공전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려면 대략 3개월을 더해야 하는데 치운법을 써서 맞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경력 여호와의 7절기 중 초실절
1월 16일 부활절을 태양력으로 환산하기에 대략 3개월을 더하면 4월 중순쯤이 되는데 어떤 해는 부활절이 3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달의 공전주기와 지구의 공전주기를 맞추기 위해 치운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연도에 대해서도 BC 7년 또는 BC 4년 또는 AD 1년 등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연도 계산에 오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휴거는 7년 환란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 후 적그리스도가 공식 등장하여 짐승의 표 제도를 강제 시행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휴거 후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시점은 대환란 전 휴거가 맞으나 7년 환란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환란 중간 휴거가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결말이 창세기의 비유와 상징 그리고 예표를 통해 밑 그림으로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기록된 7년 풍년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을 7년 환란 전에 있을 7년 풍년을 예표합니다. 온 애굽 땅에 전 세계에 7회 7년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 흉년, 마지막 때 있을 7년 환란을 예표하는 7년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현 시점은 7년 풍년 기간이 이미 지나고 전염병과 전쟁이 시작되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시기로서 7년 환란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7년 풍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지금의 세계 정세와 경제 상황을 어떻게 7년 풍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7년 풍년의 호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세계 경제가 7년 기근의 대공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될 성도들이 지금 환란에 대비하고 물과 식량과 연료를 준비하는 것은 요셉처럼 야곱의 남은 자들 곧 휴거 후 남은 자 율법의 종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들 중에는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남은 자 곧 아직 휴거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시에 살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만 휴거되면 끝이다가 아니라 요셉처럼 야곱의 남은 자들 곧 휴거 후에 남겨질 자들 율법의 종들을 위해 피난처 곧센에 물과 식량과 연료를 준비해 놓고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세상에 임할 7회 흉년 마지막 때 있을 7년 환란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인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전면 심판을 예표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 피난처를 준비하고 물과 식량을 저장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피난처에 물과 식량과 연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 that day and hour는 정확히 몰라도 성경의 예언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를 대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징조들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는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해인 50년 희년, 천국의 안식을 상징하는 50년 희년과 여호와의 7절기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익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곧 익겠다는 것을 근처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표인 여호와의 7절기에 따라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처까지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호와의 7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대법으로 성경에서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를 절대법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절기가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7절기의 시간표와 그 영적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으며 요한계시록을 풀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선지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세에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 곧 복음의 선지자와 율법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미리 알고 예언합니다. 7년을 난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선지자들은 공중강림 휴거의 때와 지상 재림의 때를 알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휴거 후 지상에 남겨진 율법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때를 알고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 뒤에 숨어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다가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정체를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7년 동안의 언약, 7년 평화 조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 IQ 2000 이상 추정되는 사탄과 그의 아바타 적그리스도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정확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존의 지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더 겸손히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탐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